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 리더십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고요. 이제 이번 주일날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수요일날과 토요일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소수 신청하시는 분들만 소수로 제자 훈련을 수요일과 토요일날 하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그런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서로를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른 신념과 다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기 싫은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뭐 끝나서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읽었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끝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고 세상에 끝날이 있고 그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이 자연적으로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끝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월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끝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늙어집니다. 눈꼬리는 처지고, 목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이마에도 주름살이 생기고, 손은 점점 더 쭈그리쭈그리해지고, 온몸이 쭈그려져요. 그래서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후패해집니다. 날로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사람이 후패해진다라고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끝이 끝을 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심판하여 끝이 멸망처럼 보이지만,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늙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우리의 힘이 점점 쇠퇴해지지만, 이것이 우리가 낙심할 제목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새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많은 환난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늙어지고 쇠야해지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 거지 뭐, 살아 있을 때라도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죽지만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불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늙어지고 후패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의 고난과 모든 괴로움들을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따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계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계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역했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귀하게 믿음으로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은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바울에 대한 음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바울은 가짜 사도고, 바울은 얼굴도 못생겼고, 바울은 말도 못하고, 또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처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고, 게다가 바울은 가난하기까지 해서 어려움까지 당하고 몸에 질병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라는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바울이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고난받으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수모도 당하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올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이런 환난들은 잠시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보이지만 경한 것이다 라고 해. 17절에 보면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도 이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열관 그가 받았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음해도 당했는데 배반도 당했지만 이것은 경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이 바로 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줘서 드리시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부패되고 끝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가 낙심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고 하나님 없이도 즐거워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기뻐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게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하 호호 히히 하고 웃는 것 잠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하 호호 히히 하며 웃는 것 매우 잠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산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산다더라 부러워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이번에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저기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물고 뜯고 씹고 하는지. 아니 부자가 좀 금메달도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금메달 좀 딸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멀어가면서 왜 그렇게 부자한테 무슨 상금을 주느냐, 왜 그렇게 부자한테 스폰을 하느냐. 아무튼간에 세상은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죠?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대단한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잠시 하나의 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든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우리가 유명인으로 살든 우리가 무명인으로 살든 우리가 유력한 사람으로 살든 우리가 약한 사람으로 살든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 잠깐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서 잠시 잠깐 하하 히히 호호 아무리 웃어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뒤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때로는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님과 함께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경한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적지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의미들을 마귀는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쪽에 태평양에 있는 피지가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어디가 처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처소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다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고 환난을 받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고 손해도 보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떵떵거리며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18절 후반부에 뭐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이것이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을 할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못 되고 얼마나 내 손에 쥐어지고 얼마나 내 손에 안 쥐어지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실제적인 오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가치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집, 이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집, 그게 뭡니까? 부활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육신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제자 리더십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키우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6장 33절의 후반부 쪽에 우리가 집중해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 뭐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 하셨어 하면서 뒤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우린 이 땅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될 것이냐, 얼마나 부여로울 것이냐, 풍부할 것이냐,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 그것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이 세상 나라에 화려하고 이 세상 나라의 요란한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속해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맛보는 우리의 모든 오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분의 심판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눈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 직장의 문제가 그렇고 사업장의 문제가 그렇고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다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남과 우리를 비교해요. 막 계속해서 남과 우리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남편과 이 남편을 비교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고 저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 저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저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하고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취하기도 하고 상대적인 비참함에 취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되겠지만 환경적인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정서적이고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내면적인 것도 포함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돈에 컴플렉스가 있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외모가 컴플렉스가 있어. 외모로 권사님은 없으시죠? 네. 외모가 뭐 성형수술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치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직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연약해요. 지금은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귀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뭐 평생을 살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니까? 제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있으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이 땅에서 어떠한 대단한 과업을 성취해서 나의 한을 풀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내가 원이 없겠다, 손이 없겠다, 한이 없겠다, 뭐 그런 거 없으세요? 다들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한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한이 없는 게 없어요. 여한이 없는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내가 이 아이 내가 자라서 대학교만 가면 문제 없겠다. 한번 가보세요. 대학교만 가봐요. 어떻게 대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대학교에서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친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있죠. 아유, 내 자식이 취업만 하면 걱정이 없겠어요. 그럼 걱정이 없죠? 아니죠. 취업했으면 또 어떻게 승진을 할지, 직장생활에서 잘 적응을 할지. 여러분, 진정한 한이 없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한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덧입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내가 벗은 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쉬운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변화되게 되는 것이요. 부활의 육신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이 죽고 영혼만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육신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우리는 작은 것에 실망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일에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그 실망과 낙심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눈이 들려져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깊으면, 환난이 깊으면, 괴로움이 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주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눈이 어디에 띄어지느냐?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바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행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담대하게 행하고 인내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행하고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한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무엇을 낳게 됩니까? 인내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누군가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바로 누군가를 향한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바로 인내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 우리 제자들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내가 두렵고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다다를 곳이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를 저질러요. 정말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의 흠을 잡아내려면 많이 잡아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흠을 세상 사람들은 잡아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무엇이 없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라는 담대함이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가는 곳마다 내가 여호수아 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그 나라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 행하다라는 것을 반대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반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두려움입니까? 근심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담대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우악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죽으면 뭐예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야.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야. 야, 이게 상당히 무식한 얘기 같지만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악화되고 망해봤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취약하고 깨지고 흔들리는 세상의 나라에 기반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나의 왕국이 깨질까 봐, 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릴까 봐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수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육신의 악함도 있고 환경의 악함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보세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어디에 거할 때요? 몸에 거할 때 주와 어떻게?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자, 보세요. 우리가 몸에 거할 때 주님과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아, 힘들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왜 주님과 따로라고 얘기하고 있나? 바울이 유체 이탈 화법을 썼어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따로 거하는 것 같이 불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로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아프고 다치고 사건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실수와 그리고 인간의 죄와 허물들이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죄느냐?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따로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죄성이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단절감도 느끼고 연약함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어그러진 세상에 무너지는 세상의 구조들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의 문제가 커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삼켜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더라도 건강의 문제가 있더라도 죄송해요.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다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 죽고 다 갈 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어때요? 지금 가난해서 빚져서 살든지 돈이 많아서 살든지 갈 때는 다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가지만 가면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물론 담대함과 지혜로움과 규모 없음이 같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담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유독 보는 것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듣는 것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내가 경험하는 일들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다. 혹은 내 보여지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육신의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올 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뭐를 봐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는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느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행할 때라는 것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올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네. 내가 죽겠네. 나 망하겠네. 나를 괴롭히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가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불안장애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부어주신 역사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을 행하며 우리가 믿음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채울 때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압박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겠지만 오늘 한 큐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거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한다고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저렇게까지 기뻐하고 저렇게까지 무슨 제사를 드리냐 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업신여겼어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그것이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그렇게 소중하고 열망하면서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우리의 힘쓰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주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행할 뿐만 아니라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언제까지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할 때까지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면 못 죽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올라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더디 오실 때 나로 하나님께서 빨리 이 세상에 호흡이 다하게 하시든지 올라오라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인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 긴 인내? 아유,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70 됐기 때문에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하는 거 보니까 많이 남으셨을 수도 있어요. 많이 남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꾸듯이 잠자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참 좋겠지만 기실 수가 있어요. 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행한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인내한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가도 정말 우리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힘이 확 나시죠? 그것만 봐도 힘이 나시는데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른 말로 인내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굴 바라봐서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봐서 그래요. 참, 우리가 자식 얼굴을 봐도 힘이 나서 조금 참을 만한데, 그죠? 손자 손녀 얼굴만 봐서도 좀 참을 만한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본다고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위해서 참는 인내를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제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되 무엇을 바라보면서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뭔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세상에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고 인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주님께서 막 회초리를 들면서 이경자 권사야, 노영준 안수집사야, 김종 안수사야, 네가 권사면서 안수집사면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시겠죠? 주님의 십자가가 다 찢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다 찢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희생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이고, 내가 더 할 걸.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신 것은 의의 심판, 영광의 심판을 나에게 하시는데, 그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걸.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상 사람들은 다 행한 대로 그의 불의와 악과 불순종을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과 악과 우리의 거역과 우리 연약함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의 심판대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주님을 위한 그 일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경한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잠깐 후에 끝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중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워할 수 없으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된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가운데서 눈물이 씻겨지며 주님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